할렐루야,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딸은 좋다라는 어린이 동화가 나옵니다. 딸의 어린 시절부터 시집을 가서 아기 엄마가 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걸쳐서 딸이 좋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또 연애하고 결혼할 때, 결혼 후 출산할 때까지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여건 속에서 딸을 이뻐하는, 좋아하는 엄마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예쁜 공주님으로 마음껏 꾸며줄 수 있는 딸, 다정다감하게 머리를 감아주고 풀어주고 또 돌보는 딸이라서 좋고, 조금 커서는 엄마를 대신하여 유모처럼 동생을 돌보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아빠에게서 엄마에게서 기쁨조 역할을 하는 딸이라서 좋고, 화가 나는 사춘기에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듯 엄마에게 다가와 앉아있는 딸을 보며 좋고, 학교 공부를 끝나고 마음껏 일하며 꿈을 펼치는 딸을 보며 즐겁고, 어느 날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며 데려와서 인사를 하여 사윗감을 보여주는 딸을 보면서 딸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딸이 말하기를 엄마 시집가면 엄마한테 저 잘할게 라는 말을 들으면서 또 딸이 즐겁고, 시집간 뒤 친정에 와서 하루 종일 엄마 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딸이 좋고, 곧 아기를 낳을 때쯤 되어 딸에게 딸을 낳으면 아주 좋고, 아들을 낳아도 좋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 딸을 보면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노라면 엄마가 딸을 좋아하는 것은 딸이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기보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주 좋아하고 또 즐겁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 딸이 하는 행동, 말, 모습이 다 예쁘고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눈멀어 딸이 이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쁘고 좋은데 그 이유를 설명하자니 이래서 이쁘고 저래서 이쁘다는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 사랑을 닮아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에 눈을 떠서 이제는 효도하려고 하나 아쉽게도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중국 물론 한시 외전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멋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생은 좀처럼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어버이 봉양하기를 힘써야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면 탄식할 따름이죠.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시하시고 많은 후진들에게 개척 정신을 일깨워 주신 고 김용기 장로님은 특별히 효도를 강조하신 분인데 효도의 5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그러니 모두 받아들여라. 경험이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중에는 그릇된 것이 없다. 2번째, 노인들은 노여움을 쉽게 탄다. 늙어지면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사람들이 자신을 없이 여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지하는 것은 오직 자식뿐입니다. 자식마저 노여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셋째, 늙으면 갖고 싶은 것도 많다. 가능하면 자녀들은 월급 봉투를 부모에게 맡기고 쓰라. 노인들은 소유욕만 강할 뿐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4번째,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 잡수시고 싶은 것을 사드리고 없는 것도 구해드려라. 노인들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5번째, 노인들은 항상 몸이 가렵다. 부모의 목 등을 자주 긁어드려라. 시어머니의 등을 긁어주는 며느리는 반드시 효도 소리를 듣는다. 이것이 김용기 장로님이 강조한 효도의 방법인데 이분은 본인이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효도를 받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또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에게 청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너 나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은 듣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관이 시키는 대로 청종하기는 쉬워도 부모에게 복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역하고 고집을 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청종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청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부모가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과 자녀에 대한 아가페적인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록펠러는 그의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보관해 두어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째,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우라. 아홉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10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록펠러의 어머니가 10가지 유언을 그대로 청종했을 때 그는 신앙의 위인이 되었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육간에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어떤 장교가 그에게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자신의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그를 9살 아이처럼 불러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약속하도록 부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링컨은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 약속을 어길 것을 권고하시겠습니까? 링컨은 어머니께 한 약속을 지킴으로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22절 너나 아비에게 정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경솔히 여긴다는 말이죠.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젊고 능력있고 경제력 도움이 되면 자녀가 부모를 경히 여길 수 없습니다. 위엄과 존경심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늙게 되면 외모, 언어, 능력, 경제, 범사에 작아집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수록 크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쓰고 즐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주고 더 주고 모두 주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무시하고 경히 여긴다면 어찌 자식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늙고 초라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한 자녀인 것입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크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를 칭찬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존재입니다. 부모를 크게 생각할 때 자녀도 크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8절 네 손조가 세운 네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지계석이란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섬기던 제단, 부모가 일구던 논밭,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가족, 친지, 이웃, 교인들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몸, 삶, 말씀, 인생, 신앙, 재물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녀는 자기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부모를 꼭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의미로서 이 반의쥐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룩반, 옷의, 조사지, 희롱할 희인데 색동옷을 입고 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늙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떠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효도를 멈추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춘추시대에 노래에 잘하는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색동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떨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이 70이 될 때까지 말이죠. 그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는 존재이죠. 영혼의 즐거움과 육신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정직함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먹을 것을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영혼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기쁨,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날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청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